주를 바라보며 서로를 의지하며 오늘도 우린 꿈을 꾸네. 평범한 우리 모여 특별한 길을 걷네. 주를 바라보며 서로를 의지하며 오늘도 우린 꿈을 꾸네. 착한 움직임 시작할 때 아무도 보지 못한 빛을 발견하게 돼. 끌어줄 때 주님 여기 함께 계시네. 새삼스럽죠? 우리 벌써 이제 몇 년, 한 2년쯤 지나가고 있나요? 코로나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함께 이겨냈고 견뎌왔는지 다시 생각하게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특별히 의료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이름 모르는, 누군지도 모르는 의료진들이 야, 저렇게 고생을 했구나 하는 생각들을 해보면서 가슴이 뭉클합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아직도 기억하세요? 질병청장 이름이 누구셨죠? 정은경, 그렇죠? 정은경. 근데 지금 그분 어디 계세요? 아, 오늘 주일이니까 집에 있겠지. 그런 얘기 말고. 사실은 여러분, 제가 약간 저 영상을 편집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우리 안에 감동적이고 은혜로웠던 기억들은 빨리 더 잊혀지는구나라는 생각 말이죠. 힘들고 어려웠던 상처들은 굉장히 오래 남는데 그분이 정은경 씨였나? 누구였나? 또 우리 김창주 집사님 때문에 제가 만난 엄중식 교수님, 여러분들은 이름도 모를 거예요. 정말 교회들과 함께 방역하는데 굉장히 힘을 모으셨던 분인데 고려고등학교 출신이시고 굉장히 우리가 만나서 깊은 얘기도 나누고. 근데 이제 그분들은 더 이상 TV에도 나오지 않고 사람들이 기억하지도 않아요. 하물며 여러분 이름 없었던 그 의료진들 굉장히 감동적이죠. 치료하다가 자기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격리 상태인데 현장에 손이 모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 빨리 보내달라고. 좀 법을 고쳐서라도 의료진들은 좀 빨리 격리 기간을 좀 줄여달라고. 정말 그런 이름 없는, 이름 모르는, 이름은 다 있으시겠지만 이름 모르는 영웅들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냈다는 것, 스스로도 자랑스럽고 또 새삼스럽게 감사한 마음이 솟구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그때 그 의사 선생님들과 의료진들이 이제는 이 사회의 공공의 적이 되어버렸어요. 자존심 때문에 혹은 섣부른 판단인지 모르지만 밥그릇 때문에 그래서 저는요 너무 죄송합니다만 우리 삶에 정말 함께 이겨내야 될 고난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안 그랬잖아요, 그죠? 여하튼 속이 좀 상하네요, 그죠? 바로 여러분들 그리고 그때 그 의료진들 서로를 배려하고 또 막 앞장서서 정말 답답한 방역복을 입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생했던 그 이름 모를 봉사자들, 우리는 그들을 이 땅의 아무개들이라고 부릅니다. 누구도 그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지 않고 막상 부르려고 해도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는 그 사람들, 아무개들. 사실은 세상은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유지되고
풍성해지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런 눈으로 보면 성경에서 당연히 모세, 엘리야, 다윗, 우리가 본받고 싶고 우리가 따르고 싶은 그런 그 신앙적인 영웅들이 스포트라이트에 비치게 되죠. 당연히. 그래서 노아의 믿음을 배우자,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되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영광은 사실은 나라를 잃은 백성들, 노예로 살아가던 사람들, 그리고 가난하고 약해서 어쩔 수 없이 세상 속에서 도둑질을 해야 하고, 그리고 몸을 팔아야 했던 그 처절했던 사람들, 심지어는 세리들과 그 수많은 죄인들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 진짜 주인공은 누굴까요? 모세일까요? 엘리야일까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세, 엘리야의 믿음이 훌륭하고 그들이 놀라운 일을 했지만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백성들을 위해서입니다. 아무개들을 위해서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한 사람이 노아예요.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 약 1000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노아 다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모세입니다. 또 1000년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그 1000년 동안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뭘까요? 그냥 그 아담 혹은 노아 혹은 모세라는 사람들을 위한 배경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쏟고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그 성경 속 영웅들은 사실 그 이름 모를 수많은 아무개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거죠. 교회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성도들을 위한 겁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담대하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교회의 목사, 장로들은 누구를 위한 존재입니까? 성도들이 교회의 직분자들을 위해서 혹은 지도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불림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한국교회는 이걸 잘못 가르쳐 왔습니다. 노아의 믿음을 본받아라, 모세의 믿음을 본받아라. 근데 어떡합니까? 우리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는데,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직접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누군가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깨달은 말씀을 보고 따라가야 하는데 우리는 그냥 아무개일 뿐인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4주 동안 저는 성경 속의 그 진짜 주인공 아무개들에게 우리들의 관심을 모아보려고 합니다. 설교 시리즈의 제목은 아무개입니다. 제가 제 나름대로 삼행시를 해봤어요. 여러분 운 한번 띄워보실래요? 시작. 아주, 무지하게, 개 중요한 사람들. 죄송합니다. 혹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질지라도 제가 여러분 앞에 때로는 듣기 지루하고 때로는 좀 거칠어 보이는 이 말씀을 전할 시간이 사라질지라도 여러분, 꼭 여러분들에게 사랑으로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답을 알고 있다, 내가 답이라는 사람은 절대로 찾아가지 마십시오. 두 번째, 교회를 위해서 혹은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성도들은 충성을 다해야 한다, 그게 복받는 길이라고 가르치는 교회는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바로 당신입니다. 아무개. 여러분을 위해 그 이름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 이름 있는 사람들이 세워진 것임을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조금 마음을 진정하기 위해서, 제 마음을 진정하기 위해서
서로 좀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날씨가 좀 서늘해지니까 그 한때 예뻤던 들꽃들이 다 시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들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나태주 시의 풀꽃이라는 그 시의 세 번째 시를 떠올렸습니다. 내용이 이래요.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되게 예쁜 시죠. 오늘 우리가 서로에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옆 사람에게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몇 분은 좀 이렇게 시큰둥하신 것 같아요. 내가 이게 늙어서 꽃을 무슨 꽃을 피워? 여러분 검버섯 피울 수 있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성경 속 소앤소 아무개는 노아의 이름 모를 새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노아는 알아요, 그죠? 노아의 아들들의 이름도 압니다. 함, 셈, 야벳, 그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 그런데 여러분 혹시 노아 부인의 이름을 아시나요? 노아 부인을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따라합시다. 미세스 노. 노씨 집안이니까. 그럼 며느리, 새 며느리를 어떻게 부르면 될까요? 미세스 노 1번, 미세스 노 2번, 미세스 3번. 여러분 사실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굉장히 우리가 관심 있게 보고 배워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인물들로 저는 그 첫 번째 아무개들로 저는 노아의 이름 모를 새 며느리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노아를 우리의 그 신앙의 모델로 삼기보다는 이 이름 없는 아무개들을 신앙의 모델로 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노아에게 얘기하던 것처럼 야, 너 방주를 지어. 그러면 사실은 저는 할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확실히 말씀한 게 맞다면. 근데 문제는 그 가족들이죠. 특별히 그 중에서 다른 집에서 시집 온 이 세 명의 여인들. 노아의 부인 미세스 노는 항상 살았으니까 자기 남편이 얼마나 골 때리는 사람인지 아니까 그냥 제 아내처럼 따라오겠지만 자식들까지 그렇지만 우리 이종애나 강나래는 어떻게 믿는 집에서 왔는지 믿지 않는 집에서 왔는지 그들의 환경이 어땠는지, 그죠? 저는 목사 집에서 태어났고 목사 집에서 자라났고 저의 아내도 제가 목사 아들인 줄 알고 결혼했고 제 아이들은 그냥 제 몸에서 태어났고. 근데 여러분 밖에서 우리 집으로 장가오고 시집온, 표현이 좀 이상하다. 그들은 어디서 왔는지 어떤 신앙의 배경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세 며느리가 노아와 함께 그 오랜 시간 산 꼭대기 위해서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비라는 것, 하늘에서 물이 내려온대. 여러분 성경을 보면 노아 시대까지는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아버지가 어느 날 가족 회의를 모으더니 야 얘들아,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 또 만나셨어요? 항상 늘상 그랬으니까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던가요? 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홍수로 다 쓸어버리신대. 그런데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방주를 지라 하시네. 하나님께서 사이즈까지 그리고 구조까지 다 말씀해 주셔서 3층으로 짓고 몇 큐브로 짓고 몇 큐브로 짓고 창은 꼭대기 하나만 내고. 여러분 그 며느리들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이 시아버지가 진짜 산 꼭대기 위에 방주라는 걸 짓기 시작하는 거야. 정말 큰 사과 박스 같은 방주를, 아크를 짓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건 진짜 미치고 팔짝 뛰는 일이죠. 옆집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죠. 오늘도 또 그 방주인가 뭔가 그거 지으러 올라가? 야, 니네 시아버지 미쳤어. 아니 비가 뭔데? 홍수가 뭔데? 우리 그런 거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와, 아이고 자네들도 참 안 됐네. 그래서 오늘도 시아버지 말 듣고 그 방주 짓는데 같이 가?
혹시 동창회라도 가면 그때는 동창회가 없었겠구나. 마실을 가거나 아니면 빨래터에 가서 빨래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야, 저 노아진 며느리 왔다. 그 미친 영감. 근데 쟤네들도 똑같으니까 저러고 살지. 여러분, 그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에 올라타는 것, 노아에게는 믿음이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그 세 명의 아무개들에게는 믿음 이전의 선택이었죠. 여러분, 그들은 이 시아버지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외톨이가 될 것이냐, 손가락질을 당하는 별난 삶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평범하게 편안하게, 때로는 시아버지를 뒤에서 욕하면서 아유 그래 어떡하겠어 우리 시아버지인데 근데 좀 미친 것 같아 투덜거리면서 할 것인가. 그 세 명의 며느리에게는 선택이었겠죠. 바로 우리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것과 삶 속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선택을 하는 건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 노아의 때를 이야기하신 이유가 우리의 삶에도 이 노아의 때에 대해서 깨닫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관심이 있고 항상 관심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알기를 원하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이 세상에 언제 종말이 올까? 언제 심판대가 이를까?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을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임할 때까지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는 얘기죠. 그럼 뭐라고 살았을까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거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게 아마 우리의 인간들의 일상생활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물론 많은 게 달라졌겠죠. 그때는 뭐 차도 없었고 TV도 없었고 많은 것들이 달랐겠지만, 근데 인간의 사는 기본적인 삶의 형태는 똑같았다는 거예요. 먹고 싸고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잔치도 베풀고, 그리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애도 낳고, 그리고 늙어 죽어가고. 여러분, 이게 죄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물로 싹 쓸어버리셨어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6장에 보면 그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영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장 11절.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여러분, 계속해서 부패했다는 말을 쓰고 있죠. 그만큼 세상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오직하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쓸어버릴 만큼 부패했을까요? 근데 그 부패의 내용이 뭡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그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는 삶의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무엇이 부패입니까?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게 부패잖아요. 이건 사회적으로도 문제잖아요. 이기심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나를 위해서. 신앙의 가장 큰 적이 이기심이죠. 자기중심적인 삶의 사고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건 집단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위해 목숨을 걸어라.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복받는 길이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조선인민주의공화국에서 듣는 얘기죠.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넘어갑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교회의 집단적인 이기주의일 뿐만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오는 거예요. 아,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남다른 희생을 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교회 중심적으로 하면 내가 잘 되겠구나.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고 되게 헌신적인 삶인 것 같지만 가장 이기적인 거예요.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믿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예요. 여러분 분명히 먹고 자고 결혼하고 이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삶의 목적과 그렇게 사는 삶의 가치관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나만 잘 되면 된다, 우리 가족만 우리 나라만 잘 되면 된다고 하는 그 이기심에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부패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는 게, 노아는 아담의 7대 손이잖아요. 노아 때까지 에노스, 여러분이 아는 라멕, 그리고 가장 오래 살았다는 무두셀라가 다 같이 살았어요. 그분들이 오래 사셨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셋의 자손들과 가인의 자손들이 그 삶의 신앙의 그런 모습이 태도가 달랐죠.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그 가문이었고요, 가인의 자손들은. 그리고 그 셋, 다시 말하면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셋의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선택받은 민족이었어요.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노아 때 보면 하나님께서 그게 가인의 가문이든 아니면 셋의 가문이든 상관없이 다 물로 쓸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더 이상 셋의 가문이 하나님을 믿는 가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처럼 삶의 모든 것의 가치관이나 삶의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 뜻,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면 이거 뭐 어떤 광신적인 신앙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무엇이 정말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합니까? 우리의 신앙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묻는 율법학자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먼저는 내 하나님을 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사랑해라.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다음은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 사랑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이웃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잘 되면 모든 게 다 잘 되고, 나만 부자가 되고, 나만 편안해지고, 나만 성공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모두가 다 살인자였겠습니까? 모두가 다 간음하고 모두가 다 죄악을 짓는 사람들이었겠어요?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게 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아무개. 스스로 삶을 선택해야 되는 바로 당신.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베델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성경을 읽다가 울컥했어요. 뭐 별거 아닌 건데 여러분들이 뭐 그거 가지고 울컥해? 근데 저는 울컥할 이유가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읽는데 여러분 그 장면 기억하시죠?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쫙 보호자 앞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환상을 보던 요한이 묻죠. 저들은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대답을 해요. 저들은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받다가 온 사람들이다. 2000명 교회를 목회했던 목사들하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 수석 장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부흥 강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온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 목사는 없었습니다. 이제 왜 울컥했는지 아시겠죠? 아씨, 내가 헛고생하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제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그때 가면 저도 아무개입니다. 여러분처럼. 지금 이 세상에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이 있어서 말씀을 전하지만, 천국 가면 여러분 목사 장로 어디 있습니까? 집사 권사 어디 있습니까? 총회장이 어디 있고 사무총장 어디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 영혼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니까요. 주인공이니까 여러분 그 주인공의 자리를 놓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다. 그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원하는 건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목사들을 세우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고요. 그게 교회이든지 아니면 교단이든지 그게 이 땅에 존재하는 건 성도들이에요. 그 아무개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인의식을 가지고 삶을 선택하셔야 돼요. 물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 이름 모를 3명의 며느리들이 그냥 시아버지 따라서 시어머니 따라서 그냥 가다 보니까 그냥 방주에 탔겠네. 근데 여러분 이게 1, 2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노아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을까요? 산꼭대기에서 노아가 그 골 때리고 미친 짓을 몇 년이나 했을까요? 많은 분들은 120년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성경에 없어요. 그 120년이라는 말이 어디를 근거하냐면 그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인간의 생명이 120살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노아 방주 때에 죽은 사람들이 120년이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노아가 명령을 받았을 때 태어난 사람이 노아 홍수로 죽었을 때가 120살이 됐을 테니까, 그러니까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졌을 것이다 라고 추측했는데 그게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머리에 박혀버렸어. 노아가 120년을 방주를 졌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훨씬 더 짧게 생각해요. 길어도 60년? 70년? 그거 안 돼요. 왜냐하면 말씀해 보면 6장 32절에 보면 노아가 그 아들을 낳기 시작한 나이가 몇 살이면 500살이에요 500살 때부터 노아는 아들과 노아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시작한 때가 언제냐면 600살 때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오셔서 홍수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은 방주로 들어가라고 해요. 그러면 물론 미리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논리적으로 보면,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이미 아들들이 결혼했을 나이잖아요. 그러면 못해도 지금 정도로 계산해도 30년에서 40년은 지난, 막내가 결혼했을 때니까, 며느리가 다 있을 때니까, 그러면 30년에서 40년은 지났다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진 건 60년에서 70년도 안 됐을 거예요. 그래도 길죠. 그 기간 동안에 이 며느리들이 얼마나 엎치락뒤치락 했을까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시간만 나면 가서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게 30년, 40년이에요. 그게 우리 교회 생활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방주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여기 30년 믿으신 분들 계시고 40년 믿으신 분들 계시고 10년 믿으신 분들 계시고, 그죠? 뭐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계신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되게 별나게 보일 수 있어요. 아니 주일날 골프 치러 가지 왜 저기 가? 저 사람은 말이지 회식 자리만 앉으면 재미가 없어. 저 인간은 지가 교회 다니면 다녔지 뭐 그렇게 티를 내고. 우리 자녀들도요 은근히 압박을 받아요. 세상에서. 야 니네 아버지 장로라며? 근데 너 왜 그렇게 살아? 제가 그 얘기 참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목사 아들이. 여러분 이 며느리들은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받는 그 스트레스 압박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그 집에 시집간 걸 후회했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녀들은 선택했어요. 그 아무개들은 선택했어요. 뭘? 방주를 짓고 그 방주에 들어가는 그 미친 짓을.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편안하고 안락하고 흔히 말하는 내게 좋은 삶을 선택한 게 아니라 옳은 삶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요즘 우리들의 문제가 뭡니까? 정치적으로 그렇고 사회적으로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옳은 것을 따르지 않아요. 좋은 걸 따르지. 그래서 내 편이 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한 일은 죄가 아니야. 똑같은 일을 해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하는 거는 죄야.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아. 옳고 그름이 정말 이게 진리인가 아닌가, 예. 그게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자라나면서 내 삶에 배워왔던 그 편안하고 좋아한 것들, 때로는 세상의 흐름에 따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거나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는 일들. 그러니까 인싸가 되는 게 꿈이죠. 모든 일에서 인정받고 그 속에 있는 사람. 아싸는 싫어. 근데 여러분 이 세 명의 며느리는 결국은 어느 시점에서 흔들리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저는 분명히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들이었다면 그 며느리들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노아에게는 오히려 고민보다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냐 안 살 거냐 하는 선택의 그런 문제였지만 이 며느리들은요 굉장히 세상 속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수도 하고 때로는요 그만둘까? 내가 이혼할까? 이 집 떠날까? 막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신앙을 버릴 생각을 신앙인처럼 사는 걸 많이 포기하려고 애썼을지도 몰라요. 우리들처럼.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오늘 그 아무개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은 결국 그 시아버지, 미친 시아버지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고 그리고 마침내 방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우리 하나님 정말 어떨 땐 징하게 재밌으셔.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들어갈 때 물이 갈라졌어. 들어가기 전에 미리 좀 갈라주시면 믿고 가잖아요. 노아의 홍수도 마찬가지예요. 노아 가족들과 모든 짐승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을 때 비가 왔어. 미치고 팔짝 뜰 일이야. 생각해보세요. 미리 조금 한 방울씩 떨어주시면 니들 봤어? 저게 비야. 우리 시아버지 말이 맞지? 그러고 들어갈 텐데 여러분 문 안에 들어갈 때 그때까지는 진짜 선택이요 믿음이었어요. 들어갔더니 비가 오니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원리는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을 알아보는 건 확인이죠.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지옥에선 판사의 대사요. 박신혜 씨가 그 형사가 당신이 악마인지를 내가 알아보려고 한다고 그랬더니 그건 확인이지 믿음이 아니야.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걸 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삶 속에 실천하는 것까지. 아니면 그건 가짜 믿음인 거죠. 그게 야고보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 믿음 있니? 나는 행함이 있어. 믿음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건 죽은 믿음이야. 여러분, 우리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믿음을 선택하지 않아요. 여전히 내가 좋아하고 내가 익숙하고, 그리고 세상의 대부분이 살아가는 방법들을, 하나님은 그걸 부패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적어도 그렇게 안 살잖아. 여기 혹시 피싱을 주업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자수하십시오. 사기가 삶의 본업이신 분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나름대로 깨끗하게 살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삶의 이유와 그리고 모든 판단의 가치가 하나님이 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다 부패한 인간일 뿐입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흔들리고 넘어져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려고 몸부림치는 이 아무개들의 삶이,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들어가고 봐 라고 방주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이 아무개들이야말로,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신앙인이라는 거죠.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따라합시다. 결국 신앙은 은혜의 강도가 아니라, 세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강도가 아니라 빈도입니다. 제가요, 이 말을 어디에서 읽었냐면, 그러니까 들었냐면, 사실 제가 읽은 건 아니고 제 아내를 통해서 듣게 됐는데, 서은국 교수라는 분이, 그러니까 세바시의 어떤 분이 연설하면서 이 책에 대해서 인용을 했어요.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입니다.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을 제가 그래서 아내에게 이야기를 듣고 찾아봤더니 그 서은국 교수가 쓴 행복의 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북으로 받아가지고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읽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정말 제가 수긍할 수 있는 저를 설득시킨 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행복은 좋은 기억들의 강도가 아니라, 좋은 일의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늘 제가 그 컬럼에다 그 일부를 좀 적어놨습니다만, 행복은 아이스크림 같아서, 우리 손에 아이스크림 같아서 반드시 녹아버리고 만다. 여러분, 우리가 막 어떤 순간에 너무 막 행복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우리 인생에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아이스크림처럼 우리의 삶에서 녹아져서 사라져버려요. 우리는 그걸 알고 있는데 마치 그것이 사라지지 않을 것처럼 붙들고 막 그렇게 살다가 우리 손에 아이스크림이 녹으면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서은국 교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자기가 다녔던 학교의 교수의 논문에 나온 이야기인데, 근데 행복의 나라에는 냉장고가 없다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이라는 어떤 막 극적이고 놀라운 어떤 그런 대단한 강도 있는 그런 행복을 우리의 삶에 간직한 채 죽을 때까지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냉장고를, 아이스크림 냉장고에 넣으면 안 녹잖아요. 그런데 우리 행복은 아무리 그게 행복한 극적인 그런 순간이라고 해도 그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고 한 가지 옵션을 선택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 손에 있는 아이스크림이 녹기 전에 새 아이스크림을 또 사면 돼. 야, 아이스크림 장사들 참 잘 되겠다, 그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 행복은 아무리 크고 극적이라도 다 사라지고 말아요, 시간이 지나면. 근데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계속해서 그 행복을 자꾸만 경험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교수는 논문에 뭐라고 썼냐면, Happiness is the frequency, not intensity of positive effect. 그러니까 우리 삶에 어떤 긍정적인 일이 빵 터지는 게 행복이 아니라, 그것도 행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빨리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매일 우리가 결혼식 날 제 옆에 서 있던 정혜만 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구나. 그날 너무 아름다웠다고요. 근데 면사포 벗고 나면 그냥 정혜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오늘도 장로님 네 분이 오셔가지고 딸이 이제 입원을 해서 아이를 월요일 날 낳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오지 못했다고 대신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저도 그 아이들을 우리 손주들을 갖게 됐을 때 그 행복한 순간들, 물론 많은 그 마음 졸임이 있었고 그랬지만 여러분, 그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행복했든지. 근데 지금은요, 말도 마세요. 그렇다고 그때 그 순간을 우리의 인생의 냉장고에 담아서 보관할 수는 없잖아요. 아이들은 커가고 우리는 늙어가고. 정이야, 근데 신앙생활이 꼭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한국이라는 상황 속에서 오랫동안 우리의 그런 그 레거시에 따라서 우리의 전통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던 신앙 속에 우리는 굉장히 극적이고 강도 있는 신앙적인 경험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막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는 어떤 놀라운 신앙적인 체험들이 있을 때 사람들은 몰려가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한테 머리를 들이매고 내게 그 축복을 나눠달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내게 붙어 있어라요. 갑자기 떨어져 있다가 10,000볼트짜리 고압 전기에 감전돼서 이게 아니라 매일매일 220볼트의 전력을 공급받으면서 살려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라고요. 그게 진짜 신앙이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그런 어떤 극적인 그 경험이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죠? 기도해서 막 그 은사를 체험하고 우리의 삶에 정말 고치지 않는 병도 고치고, 문제는 그게 신앙인 줄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우리가 받는 은혜의 강도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주님과 소소한 은혜들을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 3명의 이름 없는 사람들, 며느리들을 이야기하면서, 아무개들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남기고 싶은 말이 이거였어요. 그리고 그건 제 신앙에서도 제가 꿈꾸는 바입니다.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이 며느리들 결국은 그 40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미친 사람 소리 듣고 미친 집안의 며느리라는 얘기를 그 비난을 들어가면서 산 기간이 30년, 40년 동안 산속에서 일상생활도 하면서, 그죠? 가정생활도 하면서 산에 올라가서 또 시아버지, 시어머니 돌아가지고 남편들도 와가지고 산 꼭대기 위에다가 그 말도 안 되는 방주를 짓는 그 일을 하면서도 결국 끝까지 버텨낼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생각해보면 저는 그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그 가정이죠. 밖에서 내게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해도 내가 그냥 공동체 안에 머물기로 선택하고 거길 떠나지 않기로 선택하면 그 안에서 같은 생각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은혜를 나누는 거잖아요. 오늘도 우리 힘내볼까? 조금 아까까지 여기 산에 올라오면서 주변의 아내들한테 막 배려소리를 다 들은 거야. 야, 네 시아버지는 30년, 40년 지나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냐? 아니, 하늘에서 비가 오는 게 말이 돼? 한참 마음속에 막 시험이 들고 상처를 받고, 아이씨, 내가 오늘 갔다가 정말 수천이면 그냥 내가 이혼한다고 이놈의 집안에서 떠나버릴 거라고 각오하고 갔어도, 거기 가서 또 같이 일을 하면서 같이 서로를 기도하고 사랑해주고, 우리 한번 힘을 내봐. 여보, 거기 있는 그 나무 조각 좀 하나 줘봐. 그 탈을 좀 가져와라, 며느리야. 그러면서 사실은 또 다시 일상 속에서의 은혜와 믿음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김창욱 씨의 그 세바시 영상을 보게 됐는데 참 말을 너무 맛깔나게 잘해.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한번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질문이에요. 한국 남자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뭘까요? 일이에요, 일. 전 세계에 한국 사람처럼 부지런하게 일 잘하는 사람 없어요. 특히 한국 남자들은 정말 소같이 일해요. 자, 한국 남자들을 위해서 박수로 우리 여성들. 이 암흑애들이 없으면 진짜 당신 남편이 세상에 볼 때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이 사람 없으면 세상 안 굴러갑니다. 까불고들, 죄송해요. 우린 전부 다 막, 그죠? 한동훈이 뭐, 이재명이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있는 거지 뭐, 그죠? 그 사람들이 뭐 자기 자리, 뭐 원하는 자리에 올라간 데는 몇 년을 해먹겠어. 까불고들 있어. 진짜 주인은 당신 남편이에요, 주인공은. 그죠? 내 자식들이에요, 나지. 근데 한국 남자들이 제일 잘하는 게 일이라면 제일 못하는 게 뭘까요? 칭찬이에요, 칭찬. 한국 남자들이 제일 못하는 게 칭찬이래요. 왜 그럴까요? 집에서 칭찬을 받고 자라나질 않아서.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진짜 칭찬에 인색하잖아요. 요즘 너무. 제가 어제 그렇게 그 마음 졸이고 가슴이 먹먹했던 시간들을 이겨내고 키즈 카페라는 걸 너무 잘했어요. 어제 처음 저희가 주말을 맞았는데 완전히 북됐고요. 다 예약이 찼고요. 요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와서 아이들 놀고, 그리고 저희가 또 방을 따로 교회에서 온 팀들은 방을 따로 이렇게 배정해줘가지고 애들 다 2시간 놀고 난 다음에 여기서 준비해온 도시락도 먹고, 그리고 막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그 교회가 우리 교회를 별로 안 좋아하던 교회거든요.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그래서 제가 길을 잇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길을 잇는 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야, 우리가 있었는데 우리 잘한다는데 왜 우리 같이 손잡아, 이래서 이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배웠잖아요, 이 나이에. 그게 와가지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애들이 와가지고 너무, 애들 예쁘잖아. 걔네들이 무슨 신학을 알아, 무슨 뭐 교단에 뭐가 있어. 너무 행복하게 놀고 먹고 가면서 목사님이래 그러니까 다들 선생님 고마워요 이러고 가는데, 다 내 교인 같아. 그래서 아마 그 교회가 우리를 안 좋아하나 봐. 다 내 교인처럼 생각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한국 남자들이 불쌍한 게 칭찬을 못 받았잖아. 그래서 50점 맞던 애가 70점 맞잖아요. 그러면 어휴 20점이나 올랐네. 그리고 칭찬해주면 좋은데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야, 이 새끼야, 이렇게 잘하는 놈이 너 조금만 잘하면 잘해 인마, 아빠 닮아서. 근데 사실 이건 농담이고, 근데 생각해봤어요. 그럼 지금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서 살아왔는지. 칭찬은 많이 해줬나? 많이 안 해줬나? 얘네들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물론 다른 외적인 이유들이 있어서 이제 뭐 인터넷 SNS 시대니까 애들이 많이 좋은 것들을 보고 그래서 배우고 성장하고 보니까 어제도 아빠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아빠들하고 같이 이렇게 애들 노는 게 너무 보기 좋았어요. 우리 땐 그건 못했잖아. 일하느라고, 잘하는 거 하느라고.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 빈도 있는 은혜를 위해서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 왔나요? 삶 속에서. 교회 가는 건 가르쳤지. 가기 싫다는 놈들은 멱살 끌어가지고. 그래서 애들이요, 중고등학교 끝날 때쯤 되면 그래. 나 이제 지금까지는 엄마 아빠 끌려서 왔지만 나 이제 대학교 가면 교회 안 올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나님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걸 알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그냥 부모님한테 끌려왔다니까. 왜? 삶 속에서 우리가 빈도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신앙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말 그대로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결혼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그리고 목적도 똑같아. 선택하는 기준도 똑같아.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자식들한테 좋은 걸 물려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큰 집으로 이사 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한테 야, 괜찮은 가장이다, 괜찮은 목사다, 괜찮은 사장이다 칭찬받을까?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은 별로 신앙적이지 않은 것 같이 보이는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미국의 한 방송인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 신기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었어요. 내 삶의 모든 것은 다 사명이다.
물론 신앙적인 얘기로 한 건 아닌데 막연하게 신에게 받은 사명이다. 내게 만약 돈이 있다면 그건 그 돈을 통해서 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명이다. 그게 내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내게 돈이 없어서 가난하다면 그 가난을 통해서 신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는 사명이다. 내가 노래를 잘한다면 그건 노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사명이고요.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참 조심스럽게 여러분들과 의논하면서 여러분에게 설득되어 주시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요, 섬김은 복 받는 도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한 헌금은 축복받는 도구가 아니에요. 여태까지 그렇게 가르친 것이 참 통탄스럽습니다. 그러면 돈 없어서 헌금 못하는 사람들은 죽어도 복 못 받을 거 아니에요. 방법은 있어. 빚내서 하면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또 누가 아멘 할라 또. 여러분, 어떻게 사랑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사랑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린 사랑이 아니라 의무와 종교를 가르쳐 왔어요.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면 복 받는다. 누가 그러냐고 물을 수가 없네. 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하나님과의 그 빈도 있는, 근데 그러려면 기도원이나 한 번씩 가시면 돼요. 교회 나올 거 없어. 능력 있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안수 받으면 된다니까. 근데 그게 신앙이 아니라고요. 주님이 원하는 건 매일매일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말과 삶의 행동과 정신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는 어떻게 가르쳤냐면, 물론 근데 이렇게 어려운데 진짜 남들이 안 하는 만큼 해야지 복을 받는다고 가르쳐 왔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지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한테 접근해서 나를 사랑하는 척하는 사람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구분할 수는 있어요. 소위 나의 어떤 조건을 위해서 내게 접근하는 사람과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건 다르거든요. 하물며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큰 은혜를 사모하고 큰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건 성경에 우리에게 근데 그게 빈도 있는 신앙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중독에 걸리고 맙니다. 영적인 중독에 걸리는 거죠. 영웅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영웅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무조건 크고 무조건 잘 되면 부흥하는 교회인 거죠. 삶 속에 기적을 체험한 다른 사람들은 다 어렵다는데 저 집 사업만 잘 돼, 저 집만 집을 큰 데로 갔네, 저 집은 막 돈을 엄청나게 벌었대. 그러면 그게 축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몇 명의 축복의 종들을 위한 아무개들을 양성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아무개들의 꿈은 저 사람들처럼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은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 먹고 마시고 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할 짓 다 해. 그리고 주일날 와서 강도 있는 은혜를 요구하니까 박태남 목사의 이 강력한 설교가 우습게 들리는 거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칭찬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칭찬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못 들어봐서 그래. 얘기가 되나요? 죄송해요, 여러분. 저는 지금 저에게 하고 있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3명의 복받은 여인들은 비록 골 때리는 집안 시집 같지만 그게 축복이었어요. 비록 수십 년 동안 남들이 안 하는 손에 못이 베기고 그 산꼭대기까지 먹을 거를 날아야 되는 그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여러분, 그들은 성경에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겨우 8명에 속했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앙은 은혜의 강도가 아니라 은혜의 빈도다. 매일매일 주님과 작지만 행복한 삶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가족이라는 공동체, 부부라는 공동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의 만남 속에서 끊임없이 끊기지 않게 유지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도전하는 것. 그냥 세상에서 똑같이 막 세상 사람들 살다가 갑자기 주여 하고 은혜 받았어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크진 않아도 매일매일 사람들에게 자랑할 거리는 아닐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주님이 나를 보고 계셔. 그렇게 하루하루의 선택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나가는 것. 오늘 노아의 세 며느리, 그 아무개들, 바로 우리가 따르고 배워야 할 믿음을 보여준 그들에게서 함께 느끼는 은혜입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기죽지 말고 사십시오. 실패한 날도 있고 넘어진 날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세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바울을 위해서 죽은 것만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을 위해서. 당신은 그 누구를 닮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저 주님 말씀 따라 오늘을 선택하시면 돼요. 당신이 주인공이요, 당신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런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걸. 자, 나태주 시인의 시로 시작했으니까 그 풀꽃이라는 시를 세 편을 남겼는데 1, 2, 3, 우리가 잘 아는 건 1편이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근데 얼마 전에 복음의 전함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만든 들어볼까라고 하는 그 전도용 영상이 있잖아요. 거기에 놀랍게 나태주 씨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풀꽃이라는 시를 가지고 간증을 하는데요. 참 그런 믿음의 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나태주 씨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에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극적인 포인트가 있어요. 반전의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풀꽃이라는 시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반전 포인트는 너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만약 너도 그렇다는 말이 빠져버리면 이 시는 시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관찰인 거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어느 날 길거리를 가다가 푸른 포기를 봤어요. 풀꽃을 하나 봤는데 평소에는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오래 보고 있었더니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순간 고개를 돌려보니까 옆에 보리자루 같은 부인이 있는 거야. 아줌마 빠마하고. 근데 몰랐는데 그녀가 그런 거예요. 한 번 더 보니까 예쁘고, 오래 보니까 나와 함께 해왔던 그 숱한 사랑, 그 세월이 남긴 그 흔적들이 너무 사랑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풀꽃 한 번 보고 느꼈던 그 놀라운 깨달음을 아내를 보며 얘기하는 거죠. 당신이 그래.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나누셨어요. 제게 있었던 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태주야, 네가 그래. 네가 시에서 깨달은 그것처럼 내 눈엔 네가 예쁘고 사랑스러워. 왜냐하면 나는
항상 너를 자세히 보고 있고 한 번도 너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오랫동안 봐왔으니까. 솔직히 우리만큼 이제 신앙에 연륜이 생기면, 여러분처럼 지혜로우면 신앙인들 중에서 무슨 부럽고 나 저런 사람 좀 됐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건 있어요. 이 정도만 하면 됐지 난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여러분,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이유, 내가 지금도 너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이유, 네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특별해서야.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이유가 바로 너니까. 아무개들의 이야기, 그 아무개들의 선택, 베들에서 그 천국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왕 대신 하느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 드립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왕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자, 우리 주님 같은 반성을 없음을 우리 다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힘껏 봅시면서 우리 기쁨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자,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그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고고한 반석 찬양하리. 예수의 반석, 예뻐한 반석 노래하리.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자,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그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다. 우리 전부 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그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그 이름 끊지 않으시는 구원의 완성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아멘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자 다같이 외칩시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고 자 목소리로 만세 반석 찬양하리 예수 내 반석 아멘. 만세 반석 노래하리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찬양하리 예수 내 반석 자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자 우리 큰 목소리로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찬양하리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자 계속해서 박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시간 우리 계속해서 우리 찬양 드릴 텐데요. 우리 안에 그 주님을 향한, 그 아름다운 주님을 향한 노래가, 그 찬양이 멈추지 않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노래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영원히 찬양합시다.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합시다.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경험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 자, 우리 고백합시다. 주와 같은 분은 없음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앞에 나가며 주임들 앞에 경배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